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한두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2장 20절까지.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고 다시 여러 차례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다.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 그 정도 사역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떠나게 되었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 편지에 담아 넣은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1장과 2장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바울이 했던 주된 이야기는 감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잘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자기 자신들, 바울과 사역자들이 본을 보였고 그 본을 잘 따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내가 거기에 있을 때 했던 그 본보기들을 잘 생각해 보면 너희가 영적인 리더가 없다고 할지라도 영적 성장을 지속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2장을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장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너무 가고 싶었다. 그 마음, 내가 너희를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만나고 싶고 다시 가서 너희들을 그렇게 돌봐주고 영적 성장을 이끌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질 존재인지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말을 하면서 2장을 마치게 돼요. 오늘 17절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왜 남자밖에 없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세계는 남자가 그냥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언어를 바울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성차별주의자가 아니고 이런 본문을 가지고 바울은 여성을 무시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 오늘날 이 번역을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형제 자매들아 하는 게 번역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지체들을 말하는 건데 그 당시 남성 중심 사회니까 대표적으로 남성 명사를 쓴 거일 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믿음의 지체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죠. 여기 안에 이 말 안에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엊그제 주일날 설교했지만 4장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다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문제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위기가 있지만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제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교회는 한 가족 공동체고 한 몸 공동체고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이 세상의 가치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 힘들이 그것들을 잘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바울이 이 형제들에게 가서 다시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성장을 도우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바울은 이 어린 교회를 형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자, 여기 그 다음에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게 이제 상황을 모르면 바울이 뭔가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떠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능동태로 떠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떠나야 할 이유가 생겨서 떠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은 쫓겨난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박해 때문에 나와야 됐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원래 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우리가 잠시 너희와 분리된 것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해야지 맞아요.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그걸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난 게 아니고 분리된 것,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이 분리되다라고 하는 말을 고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분리됨으로 너희를 고아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1장, 2장을 이야기하면서 몇 차례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비유로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유모와 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아이를 돌본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또 아버지 같이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마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직은 믿음이 더 자라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영적인 양육을 했던 것인데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강제로 떨어뜨려져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아처럼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은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와 바울이 떨어져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를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얼굴은 육신의 몸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분리가 되어서 너희를 어쩔 수 없이 고아처럼 버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향해서 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너희에게 가려고 힘썼다. 거기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자, 그러므로 나 바울은 18절 또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바울의 진짜 마음은 데살로니가로 빨리 돌아가서 조금 더 양육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표현을 아주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상황으로 묘사를 하면 뭐 몇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다든지 우리가 거기 다시 들어간다면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든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유대인들이 우리를 뭐 괴롭힌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한 이유는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바울도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 상황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갈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뭔가 어떤 영적인 그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나는 너무너무 가고 싶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과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때로 갑작스럽게 혹은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잘 이끌어주던 영적 리더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목회자 의존도가 굉장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막 흔들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교회에서 의지하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을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방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영적인 리더가 영적인 아이와 분리가 될 때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진다고 느끼는 그때가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고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잘 보여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바울의 사역 기간을 따지자면 6개월도 안 되는 그리고 리더가 떠났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어때요? 잘 성장하여 여러 지역에까지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이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는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삶의 위기이기도 하고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된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신뢰 관계가 다 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뭘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그런 그때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는 때이고 사실은 그때 신앙의 성장은 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 나이테가 그 고통의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진한 고통을 겪고 났을 때 그 나이테가 하나가 생기더라. 성장에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이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 사람들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끔의 입장으로 보면 약간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주고 이끌 때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뜨려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서 그 자신이 또 누군가의 이끌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그걸 일부러 내가 강하게 키우려고 일부러 혼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계속해서 영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고 아무리 성장해도 또 내 앞에 나보다 더 성장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가 누군가를 계속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끄는 이 형제 자매들이 내 사람이 되는 것을 만드는 유혹이 우리에게 굉장히 있거든요. 자기 사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분리의 상황에서도 나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배웠던 것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해.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목사로 살면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 내 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편이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말 잘 듣게 할까? 이게 목사가 가장 많이 겪는 유혹인 것 같아요.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리더들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양육한 사람은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내가 영적 리더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욕망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나보다 더 크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 더 먼저 더 빨리 성장하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4, 5년 이 사람을 잘 도와서 영적으로 이끌었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내 통제와 내 어떤 힘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을 볼 때 기쁨으로 놓아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리더와 영적인 따르미의 관계는 핵심이 우리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불가피하게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스스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리더가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9절, 20절 다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큰 격려의 말을 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못 만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만나는 거 아니고 너희가 나를 만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양육, 영적 성장의 핵심인 것이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만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평생 앞으로 못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주님 앞에 결국은 가게 될 것,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서게 될 것을 생각하니 그것이 우리의 바울과 바울의 이 동역자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자랑이더라. 우리 각자가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을 소망하며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어떤 영적 리더가 어느 순간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잠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혹은 내가 정말로 애지중지하며 기도하며 양육했던 그 사람과 내가 분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함께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는 말을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아직도 어린 교회고 물론 잘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칭찬도 했고 또 이제 뒤에 좀 지나면 쓴소리도 좀 해야 되고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제기와 갈등과 신학적 논쟁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변치 않고 그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 예수 앞에 서게 될 존재들이다. 그래서 지금 모습으로도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다. 그 말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만나서 더 양육을 못해 주어도 그동안 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편을 만들고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가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서도록, 그래서 혼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혼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런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어제 본문으로 올라가면 영적 성장의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사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말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바꾼 것이죠. 사람의 말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하더라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돕는 영적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한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매일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려고 애를 쓰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과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더군다나 동족으로부터 당하는 고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동족, 자기들의 동료들, 자기들과 함께 한 형제 자매였고 자기들과 함께 삶을 공유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박해와 조롱과 멸시와 인정하지 않음과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오더라도 그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어쩔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고아처럼 여기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시간이 스스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 스스로 성장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중에도 내가 신뢰하던 리더와 불가피하게 떨어질 때, 혹은 내 주변에 그런 리더가 없다고 느낄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만약 영적인 리더라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유혹이 바로 그 지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사람 만드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그런 영적 리더들이 계속해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